네, 오늘은 제 신대원 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신대원에는 설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설교를 어떻게 짜는지,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설교 실습을 합니다. 되게 구성이 짜여져 있어요. 처음에는 예화를 꼭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어떠한 예시를 들어야 하고, 신학적인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원저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쓰여졌을 당시 원 저자가 썼던 그 독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잘 연결시켜 주느냐, 이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설교 실습을 할 때 이제 그 교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고 이제 저희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잊혀지지 않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전도사님들 설교도 못하면서 길게 하지 마세요 였습니다. 이제 수많은 전도사님들이 이제 탄식하면서 자신의 이제 교육부서를 보면서 이제 과오를 돌아보는 것이죠. 사실 이제 저 같은 전도사들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길어질수록 은혜로운 확률보다 길어질수록 난잡하고 횡설수설하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핵심인데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전도사님들 혹시 설교 준비하면서 엄청난 깨달음과 동시에 아무도 이런 식으로는 해석 못하겠지라고 생각한 게 있으면 즉시 그 해석을 버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연구하든 그 모든 해석의 의미는 사실 2000년간 이어져온 정통 신학 안에서 이미 논의됐고, 폐기될 것은 폐기되고 새롭게 발견돼서 발전하고, 이렇게 이미 발전해 왔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한 50년, 60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였으면 새로운 해석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통 신학 안에서.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하는 전도사로서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모르는 해석을 내가 발견했다 하면 이것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은 이미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석이 문제인 것이지 성경은 원래 그대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님의 인도 아래 정통신학이 발전해왔고 해석도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우리만 해석할 수 있다가 먹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도 요한계시록 같은 나만 아는 비밀, 왠지 위험할 것 같은 책도 이제는 다 풀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핵심 이론들, 새로운 이단 같아 보이지만 그 핵심 이론들은 돌고 돕니다.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은 그 본래의 오류에 있어서 논의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렵지만 우리는 이 용어를 기억합니다. 새 위격 그리고 동일 본질, 이 단어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왜 이 단어를 굳이 쓸까요? 성경에는 사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용어를 어렵지만 쓰는 이유는, 정확하게 쓰는 이유는 역사 속에서 정립된 이 개념은 하나님의 신비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신비로 놔두신 부분을 우리도 신비로 인정하고 놔두는 것,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새 위격, 동일 본질입니다. 단일 본질이라고 하면 바로 이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단이 있죠. 아주 예전에 등장했던 이단입니다. 양태론. 우리도 예전에 이렇게 많이 가르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들으시면 이해 가실 겁니다. 집에서는 딸이고 학교 가면 학생이고, 이런 세 가지, 뭐 학원 가면 학원생이고, 이렇게 역할이 갈리는 것 뿐이다. 이것이 양태론이고 이단으로 이미 판명이 끝난 것입니다. 이게 헷갈리지만 이 양태론은 이미 300년에서 500년 사이에 모든 신학적 회의를 통해서 정리된 사항입니다. 이단이죠. 근데 이 200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이단이 돌고 돌아 생겼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묻곤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왜 하나님이 만든 이론을 가르치는 교회에 계십니까? 이렇게 묻곤 합니다. 혹은 당신들의 교회는 칼빈의 말을 신뢰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만 신뢰합니다. 왜 사람의 말을 신뢰하라고 하는 교회에 계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면 괜히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학자,
칼빈이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많이 인용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진짜 칼빈을 지금 우상으로 섬겨서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칼빈이라는 인간이 가치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성경적으로 신학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칼빈도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칼빈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신학이 무수한 이단과 오류들 사이에서 신학을 성경적으로 정리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랑받고 있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입으로는 성경을 본다고 하지만, 성경만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통신학이 정립한 삼위일체부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재림 예수이며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장한 그는 지금 93세가 되어 한마디 문장도 제대로 구사 못하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나누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설교 제목처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또 이제 진부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내일 수련하니까 또 말씀 가까이 하고 잘 읽고 은혜 받아라 이런 건가 쉽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 이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가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잘 보여줬던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모세가 지금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러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즉 계시를 친히 신의 산에 임재하셔서 출애굽 세대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출애굽 후의 세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바다를 건너 말씀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건너갈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전제가 완벽히 선행됐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주 밝고 완벽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를 따라 소망하고 의지하고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때의 율법의 선한 뜻을 따라 이스라엘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해 이렇게 해설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어두운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뜻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결국 구원에 대한 선하고 쉬운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가까이 주어졌다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 아니라 충분하게 이해하고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이 율법은 비밀스러운 교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특별하게 계시받아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쉽고 정확한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를 휩쓸고 있던 수많은 미신과 세상의 가치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는데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신 특별 계시가 우리 안에 조명된 것이고 수많은 신하들이 존재하던 미신들이 존재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께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신화와 미신들을 물리칠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힘은 우리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가 조명되는 순간 자연과 역사 속에서 풍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성경에 있는 자연 현상에 대한 의유나, 즉 모든 창조계가 듣기도 하고 잠잠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런 표현들은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조명됐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을 구별해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으며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완전하심, 그 속성들을, 하나님의 속성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어떤 신적 존재를 찾고자 하는 본능으로부터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주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간 자체는 유일하게 영혼을 가지고 영혼과 육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것이 타락했지만 완전히 타락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타락했다는 전적 타락의 개념은 깊이가 아니라 범위의 문제입니다. 물속에 잠긴 것처럼 우리의 모든 범위가 타락했지만 그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은 흔적이 남아서 절대자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 아래 이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노력, 혹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노력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의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거친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끌어내셔서 빛 가운데에 지내시도록 하신 그것이 바로 이 계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 선 사람들의 말이 재밌거나 혹은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의 팬이 되어서 여기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사모하려고 애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자리로 데려가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데려가야 합니다. 뭔가 나의 삶이 어려운 것 같고 뭔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계시다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더 이상 변명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항상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택된 민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언약,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나가시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선택된 백성만이 은혜 언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처음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행동으로 결정되는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자 하나님은 벌하시지 않으시고 바로 은혜로 감싸서 은혜 언약 속에 선택된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끊임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제 선택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그 죄에도 불구하고 선택되었으니, 선택되는 데에는 아무런 조건을 내가 보지 않았으니 이제 선택된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 단순한 모세의 율법에서 선포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약속으로 현대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율법으로 제시된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로 이어갑니다. 즉, 마음과 입에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무런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죄악을 용서하시는 것은 이 특별 계시로만, 말씀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를 따른 삶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택지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마치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선한 싸움으로 끊임없이 애쓰면서 이겨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로 우리가 갖게 된 결과입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즉 자신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세상에 특별한 역사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잊고 불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혹은 인간에게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선하다는 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자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낼 이 약속이라는 것이, 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구원의 일은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선택된 백성이 스스로 악에 빠져 망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 역사 안에 주권적으로 가져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혼란이 가득하고 고통과 좌절이 가득할수록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뜻에 따른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영원하시며 홀로 거룩하시며 지존자이신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루실 것이고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백성은 하나님께 등 돌리며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는 절대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가까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주셨습니다. 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은 오직 용서와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깊이 만나고 삼위의 관계 속에 초대되는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은 영원할 것이고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서 충실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가까이 주어진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온전히 되어가는 과정,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과정, 이 과정마저도 하나님께서 주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명확하게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역할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방종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가까이 주어진 말씀을 배우고 읽고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렵지만 그 삶 속에서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 없다면 아까 그 신천지와 같은 처참한 사이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애쓰는 과정이 없이 감정으로만, 우리의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이 교묘한 세상 속에서 미신과 구별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격양된 감정은 하나님이 아닌 미신과 무속과 우상 종교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참된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머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지식을 배움으로 알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즐거이 부르는 것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리로 자신을 내모르셔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이 경건의 자리로 자신을 내몰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감정이 참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예배가 된다면 우리의 삶 또한 참된 예배자로, 삶의 예배로 이 모든 것이 형성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주신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항상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